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8절까지. 네. 네. 네, 오늘 생명의 떡과 또 선악 지식의 떡 두 가지 한번 나누어서, 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생명의 떡과 반대되는 게 이제 육신의 떡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대조하셔도 괜찮고. 예.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짧게 나눔하시죠. 저는 맨 마지막에 목사님 말씀하신 동물은 멸종하지만 식물은 멸종되지 않는다는 아주 비주얼하게 눈에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지는 약속처럼 일어나는 것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더 원심력과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주 대조적으로 그림처럼 보여주셔서 아주 잘 이해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성경에 그는 이제 관계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성경이니까요. 관계 안에서 보면은 미련하고 약한 게 좋아요. 근데 관계가 없으면 강하고 능력 있는 게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홀로 살기에는 강하고 능력 있는 게 좋지만 관계 안에 살려고 하면은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내하고 연합하려기 위해서는 미련하고 약한 게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십니다. 관계도 연합하는 관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연합의 관계를 위해서는 미련하고 약한 게 좋아요. 근데 군림하는 관계는 있죠. 관계도 군림하는 관계는 이게 세상이잖아요. 이게 능력과 지혜가 좋죠. 선까지 능력, 지혜, 선이 좋죠. 그러나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게 걸림돌입니다. 네. 미련함과 약함이 연합하기에 훨씬 더 온전한 좋은 기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미련함과 약함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는 미련하고 약한 것이 좋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오늘 우리 아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랜드오라가 조금만 있으면 생일이에요. 첫돌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7월 달에는 그 메인이 좀 이렇게 방업기 그런 게 좀 비싸요. 그래서 8월 달에 컨퍼런스 간 다음에 들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일에 첫돌이고 그러는데 못 가니까 엄마가 무슨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뭐 필요하냐고 그랬어요. 네. 우리 아들이 필요한 거 하나도 없대. 엄마가 8월 달에 오는데 괜찮대. 뭐 걔가 아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이상하게 아침에 새벽에 깼는데 막 빙빙 돌고 걸어서 화장실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그거 힘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머신으로 이렇게 등 이런 데 마사지 막 이런 데 해주고 좀 괜찮아지더라고. 오늘 좀 컨디션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해서 엄마가 오늘 좀 힘들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슬 이런 것들이 운동 안 하고 그러면은 약해지는데 그래도 웨이트 이렇게 하는 거 같은 거 좀씩 나이 들어도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그런 거 찾으래.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거 하는 거가 이게 주니퍼 선물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달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가 훨씬 전에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이렇게 그런 거가 나온 거가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고 내 연약한 것이 나가니까 또 아들이 또 그런 표현을 해주는 거가 또 사랑스럽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러면은 진짜
떡이 쪼개지고 나눠질 때 우리 안에서는 진짜 그 주님의 생명이 예수 생명이 살아나고 관계성에서는 미련하고 약한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귀하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관계에서는 내가 뭐 있다고 내놓으면은 벌써 듣기 싫어져. 듣기 싫은데 우리가 미련하고 약한 것이 쉽게 나가면은 상대방도 금세 마음을 열고 이해하기가 쉽고 관계가 연속되기가 쉽고 참 너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 안에서의 그 약함이 아버지 안에서는 온전하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보면은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일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 것도 어떤 때는 야 이게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 하나의 움직임이란 것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하나 이게 하루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많이 건강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걸 알겠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은 80, 90 되셔도 잘 지내다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는 거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루하루의 만남 이런 관계성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구나 그런 것이 너무 실감돼요. 네. 네. 그, 우리도 이제 주일 오후에 나눔을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끼리도 이제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우리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주 그 판단이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 행동이 참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행동이 틀렸다. 이렇게 그 판단력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올라오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선악의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력이 너무나 빛의 속도로 빠르고 그 판단력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런 사람은 똑똑하긴 한데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가까이 갔다가 저 사람은 판단력이야. 나도 쪼개고 나도 다 빨가벗길 같으니까 내가 그 사람 옆에 가기 두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냐면 나는 판단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아주 그래서 판단력 하는 거는 전부 선악의 지식이거든요.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결국은 사망이 온단 말이에요. 선악의 지식을 먹으면 죽으니까 관계가 죽으니까 요걸 아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예. 그래서 관계 안에서 이걸 확실하게 이제 빛이 져가지고 보여지면 판단력 자체를 버리게 되는 거죠. 판단력 자체가 대부분 선악의 지식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예. 오늘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질문이 수요처럼 꼭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너무나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 능력 있는 것, 우리가 사모하는 것 이렇게 예전에는 보게 되고 비추어졌을 말씀인데 이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낮은 이치로 내려오고 쪼개진 모습. 네, 참 쪼개지지 않으려고 참 많이 노력했구나. 쪼개져 버리면 되는데 안 쪼개지려고 너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막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했으니까 나도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처럼 살려고 안 쪼개지려고 쪼개지면 죽는 건 줄 알고 쪼개져야 먹기에 좋고 생명을 살리기 좋은 것을
그러니까 죽지 않으니까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쪼개어서 죽으니까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어져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정말 내가 나의 생명이 그 나라라는 존재 자체가 정말 사람들이 먹기 좋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 성분, 그 하늘, 아까 목사님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먹는 대로 그 성분대로 하늘의 것을 먹으니까 하늘의 성분이 나올 거고 또 그 생명이 나올 거라는 거. 그래서 참 가만히 이렇게 쪼개진다 생각하니까 참 안 쪼개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살았던 나를 많이 생각했고요. 쪼개져도 능히 괜찮은데 그렇게 그 자체를 하나님 쓰실 텐데 내가 나를 쓰려니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나. 그래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생명의 떡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나눠지고 쪼개질 때 많은 이도 살리고 나도 살고 그 안식 가운데 부활도 경험하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겠다. 네, 그래서 오늘 참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을 할 때도 그 아주 작은 떡 그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찢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작은 떡이지만은 그 주님의 손에 들리니까, 그죠? 그냥 소년의 손에 있을 때는 한 사람의 도시락에 불과했지만 그 주님의 손에 들리니까 그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다.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그죠? 예, 우리의 그 양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1인분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전부 다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의 손에 의해서 찢어지고 주님의 손에 의해서 닫아지고 주님의 손에 의해서 분배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는 내 자신을 살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떡이 찢어져서 자기는 찢어지는데 다른 사람 살리잖아요. 네, 그것이 좋아 보이도록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기쁜 거죠. 내려가는 게 기쁜 거죠. 예, 우리도 이제 성령으로 살게 되면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박 목사님 나누고 싶은 거. 어떤 예수를 먹느냐, 이 먹는 것이 그 세계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나라를 옮겨가게 돼도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굉장한 그 특징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언젠가 정대성 목사님께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그 뭐죠? 그 샹차이라고 하는 그 냄새, 그 독한, 또 뭐라고 그거를? 뭐죠? 샹차? 그 목사님 그 뭐라고 그러죠? 정 목사님 그 산초. 예. 샹차이라고도 하는데 그 채소요. 채소 중에 냄새 많이 그 나는 저기 올라운초 먹을 때. 예. 예. 실란초. 아니 실란초 말고. 아니? 하여튼 목사님 언제 그 남미 저 모기 많은데 네. 거기서 사실 땐 그걸 꼭 먹어야만 네. 그 모기가 이렇게 달려오지 않는다고 그러셨다고 언제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또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먹지만 또 먹는 그 세계를 살아가는 어떤 또 의미가 있는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데 지금까지는 능력 예수를 먹고 싶었고 먹으려고 했고 또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복음을 듣고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그러니까 자리를 이렇게 사람보다 더 낮게 내려오시고 찢어지시고 죽고 이게 예수님이셨는데
복음이 안 들려지니까 그냥 내 중심성에 맞는 예수를 먹고 싶었던 거죠. 그 예수를 먹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렇게 사는 어떤 부풀려진 유교병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먹는 음식이 그 나라에 있는 거죠,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는 선하게 떡을 먹었구나.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계속 이 떡을 추구하고 살았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것, 이것이 더 좋아 보이면 분명히 세상의 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그렇게 이렇게 이 복음의 은혜의 복음 관점에서 십자가 복음 관점에서 해석하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거든요. 내가 왜 그런 예수를 믿느냐고.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 제 친구 선교사님 이제 아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필리핀에 갔더니 아이들한테 먹이는 게 선교사님 자녀들이 어렸었거든요. 근데 우유병에 우유를 먹여야 될 그때 얼음 아이스박스에다 우유를 넣어가는 게 그렇게 신뢰되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 필리핀 원주민들한테 갈 때. 왜냐면 그들은 뭐 냉장고 이런 것도 없고 늘 상한 음식 뭐 하여튼 노출되어 있는 이런 건데 내가 선교사로 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낮아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야 네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가난하다면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왜 그 예수를 믿겠냐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 들어온 예수님도 그런 예수님이었잖아요. 우리 가난을 벗겨주는 예수님. 뭐 광주에 보면 전라남도 광주에 보면 호남대학교라고 호남신학교라고 있어요. 그때가 수십 년 전 처음 선교사님 들어오셨을 때인데 그 기숙소가 지금도 남아 있대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숙소가 좌변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상상도 못할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예수를 믿으면 부강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가난에서 헤어난다라는 어떤 능력의 예수만을 바라봤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누려지는 온전한 생명을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생각지도. 겉에 보이는 그 현상만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전했고 겉에 보이는 현상 그걸 갖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이런 삶을 이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에게 아무리 풀을 먹으라 그래도 못 먹지 않습니까? 뭐 수련의 기간 동안은 먹을 수 있겠지만 못 먹는 건데 계속 그 수련의 기간 며칠 먹어봤다고 나도 생명의 떡을 먹은 것처럼 살아왔던 인생들인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내 주식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먹느냐 정말 먹는 것이 그 세계가 결정된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 생명을 먹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것도 결과적으로 생명을 먹은 자들에게서 나타난 그런 생명의 세계였었잖아요. 저절로 된 세계. 그래서 이 세계가 저에게도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고 경험되기 시작하고 이 세계가 나에게 정말 어떻게 편만해지는 정말 이게 보통이 되어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그런 세계가 이제 계속 내 속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고 또 이 성경을 보면서 자꾸 이제 저는 전 목사님과 이렇게 나누면서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게 그거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막 쪼개서 분해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명 자체로 그냥 경험되어지는 그런 성경들이 어떤 사람의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생명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제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어떤 예수를 먹느냐 정말 예수님은 무교병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예수님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보여지는 게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아멘. 그 떡으로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으로 했다. 자기는 십자가에 죽고 남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예수를 여기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의 예수를 만나도 여전히 나는 나로 살 뿐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예수를 만날 때, 내 안에 정말로 우리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신적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하는 그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정말로 그 예수 자신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먹고 마시는 이야기 조금 더 성취하시고 있죠. 목사님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예. 한 주 좀 더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렇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기꺼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내려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려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먹을 수 없고, 주님이 찢어지지 않고 죽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찢어지고 내려가고 죽는 성분이 우리 안에도 생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려오고 찢어지고 죽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셨을 때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가고 기꺼이 찢어지고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으로 살게 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